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장마가 돼가지고 훨씬 더워지고 습해지고 교회 오시기가 더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우리 밤예배 수요 밤예배 평소보다 더 발걸음들을 많이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딱 이렇게 한 두 배만 더 나오시면은 은혜가 또 두 배로 더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안교회 역사가 43년, 저랑 동갑이에요. 성안교회가 저랑 친구거든요. 84년생 GD. 예, 성안교회 GD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았을 때 더 마음이 애틋해지고 정감이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성안교회가 이번 주에는 심성호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고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조은 목사님의 또 설교를 또 이렇게 다 잘 들으실 텐데 두 분의 설교 가운데 다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그 뜻으로 담임 목사 청빙이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려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더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물류가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좋은 도시였어요. 경제가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있는 것에 개발이 잘 되는 곳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통신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늘 상인과 선원들 또 여러 지역의 방문객들로 항상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고대 고린도에는 이런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만 8천 명이 들어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테움이라는 음악 극장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1만 8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음악도 듣고 연극도 보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고린도에는 어, 여러 지역 사람들이 와서 터를 잡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고향의 우상들,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터를 잡고 신전을 세우고 그들만의 우상 숭배를 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 또 세라피 이런 우상들의 신전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제우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아테나, 포세이돈, 아폴론 이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한 성적인 문란함이 고린도 지역에는 만연했다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식으로 놀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식으로 놀다.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식으로 놀다라는 말의 뜻에는 무절제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번 마음 먹고 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절제하고 또 성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기탄 없이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헬라 문화의 특징이에요.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였어요.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가 깊숙이 있는 곳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많이 어렵겠어요? 조금 어려웠겠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 또한 어떻게 왔냐면 이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뭔가 너무 권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역적으로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칙령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가 참 훌륭한 건 뭐냐면 아내이지만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고 또 재산이 많은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쫓겨나야 되거든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 생각해보세요. 서울 강남에서 40평대 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때문에 쫓겨나야 돼요. 연고도 없는 곳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멘은 크게 하셔야 은혜가 되죠. 같이 가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다 브리스길라 같은 분들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예. 아내가요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신앙하면서 그 한 치 앞도 앞을 모르는 그 길을 따라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포기하고 남편의 그 길을 도망길을 함께 손잡고 가줬던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아내이죠. 그래서 자리를 잡고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운 결단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여러분 기준을 맞추시고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순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에 바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길이 힘들지 않는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을 만났지만 힘든 길이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변론하고 그런, 너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 야, 내가 옷을 떨어버리겠다. 너희 피는 너희에게 돌려라. 난 너희하고는 무관하다 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겠다고 결정하고 도망 나와버려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시달리고 힘든 거예요. 변론하고, 왜 그렇게 하냐, 당신이 뭔데 복음 전하냐, 당신이 뭔데 사도라고 하냐, 당신이 뭔데 사사 껑껑 그렇게 시비를 걸고 바울의 사역을 막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길에 브리스길라도 있고 아굴라도 있고 또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돕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한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역을 포기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옮겨간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시달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조차 힘들었던 바울에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하셔요.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힘차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수가 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게 눈물로 개척한 교회예요. 우리 성안교회도 그렇게 눈물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개척되어서 이렇게 43년을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온 하나님의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랑 참 친한 형님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전주에 있는 분인데 이 형님이 개척한 지 한 4년도 좀 안 되거든요. 그 개척한 교회 이름은 삼봉 시온성 교회예요. 근데 지금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몇 분이 모이는지 아세요? 300명 모인대요. 300명 모인. 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근데 몇 번 갔었어요. 그 전에도. 아주 이번에도 가서 같이 지난주에 가서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해가지고 300명 모였다면 엄청 놀랍잖아요. 엄청 놀랍잖아요. 근데 저 인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가 교육전도사를 광양에 있는 골략교회에서 3년간 했거든요. 그때 같이 했던 형님이에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서로 너무 좋아요.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그런 형님인데, 근데 교회가 그만큼 얼마 안 돼서 부흥하고 커진 건 너무 기쁜 일인데, 저 형님이 예, 목회자로서 왜 좋기만 하겠어요?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그래,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제 형님이 분명히 연료가 바닥이 났을 것이다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좀 나누러 갔어요. 그 전에도 통화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못해야 하면서 이렇게 그러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같이 개척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변 분들 중에 그렇게 부흥한 교회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힘들다 가면은 다 엄살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하는. 그래서 말해봐, 이제 형님 말해보시죠. 무엇이 그렇게 힘든가? 얼마 전에는 한 교육부서 집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한 2년을.
나오지 말하기도 나와서 다 하고.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님을 올해부터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와 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래요 저래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제 집사님 같이 힘을 내서 해 보시게요. 목사가 그러면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 버렸어요. 교회에 이것저것 아동부에서 일을 막 하다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이러이러한 말도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러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나간 것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 집사님하고 친했던 분들의 눈빛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악수도 안 해. 목사님하고 눈도 안 마주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너무 힘들거든요. 밥도 안 넘어가요. 맛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 버리면.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한 장로님이 한 10명 정도 성도를 데리고 오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이분이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이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결정적으로 성찬식 때 본인이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하시. 그거는 사실 목회자가 요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나 장로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몇 달 되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막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도 하고 받아주셨는데 너무 선을 넘으시니까 이제 딱 선을 그으셨. 그러고 나서 그 10명 성도는 다 데리고 나가셨어. 여러분 개척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개척교회라든지 이렇게 좀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무서우면은 못 하죠.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부목사 한 명 더 두고 싶대요. 예. 아 제가 갈 것 같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니까 가서 같이 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성안교 이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바울의 이 속상함, 이 바울의 이 아픔, 바울의 눈물,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과 몸부림과 간절함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도 사실 밥 안 넘어가는 일은 밤에 막 잠도 안 오죠. 이런 일들은 성도님들이 갑자기 목회자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 다 느끼거든요. 저희도 뭔지 알면 좋겠는데 뭔지 모를 때도 많아요. 밥도 안 넘어가요. 잠도 안 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겪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권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보면 벌써부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야, 너희 분열 좀 하지 마라. 싸우지 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1장부터 그 내용이거든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자가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의 리더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서로 도무지 마음을 맞출 줄 모르고 화합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서로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그 헬라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거 당연해?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너무 애타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사의 음식에. 바울의 기본적인 신학은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음식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 그냥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용되는 고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럼 제사상에 올라간 그런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10장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8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 신앙에 먹어도 자유함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집사님인데 우상에 올려진 고기를 그냥 먹네? 권사님인데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드시네?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그냥 저런 걸 그냥 드시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너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괜찮다. 그런데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의 행동 양식의 초점이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자유함이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로 이거였어요. 믿는 자들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음으로 자유가 있고 자유한 자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너희의 자유를 너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여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있다. 너희 마음껏 해도 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자유를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해라. 자발적으로 너희 삶의 족쇄를 채워라. 자발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의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다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스스로에게 재갈물리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 너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들 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의 무게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교회에서 권사님이면, 교회에서 장로님이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보다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 사람들의 신앙이 나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 직분에 걸맞는 언행을 갖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안 져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요, 마냥 평안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두려웠떠셨어요. 무서워하셨다니까요. 힘들어하셨잖아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무겁고 피하고 싶은 잔마저도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에 걸맞게 언행을 갖추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절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너희가,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보고 본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 고린도 사람들을 내가 품고 덮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육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모습을 또한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가자, 그렇게 고린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이해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돕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룩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성안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